주간도 너무 세상에서 또 수고하시고 애써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시고 또 미처 못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함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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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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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여 찬양하리. 주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손을 한번 같이 들고 찬양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손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슬프지 않습니다. 손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쫓길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대적이었습니다. 힘으로도 전력으로도 무기로도 훈련으로도 군사로도 어떤 면으로 이길 수 없는 너무 강한 대적 아말렉과 싸울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우리 르비딤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그저 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손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손든 모세의 손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손듭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영적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인생이 끝나도록 언제나 손들고 찬양하여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불같은 시련과 물같은 시험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 엄청난 세상의 세파와 파도에도 승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라굴레의 풍랑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도 바울과 270명 단 한 명도 상해됨이 없이 멜리데란 섬에 걸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유라굴레 같은 거대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멜리데 삶과 같은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 성큼 다가온 저 가을과 같이 오늘도 새로운 시즌, 가을의 시즌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하나님 풍성한 결실로 거두는 축복의 시간들, 시즌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이 함께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사 듣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고 그 길 속에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룩한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창조된 게 그냥 뭐 천지다. 그렇죠?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고 지라는 것은 땅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영감과 더 많은 감동과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영적인 창세기, 즉 성경의 첫째 구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맥락이죠.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맥락이 우리 인생에 연결이 돼야 인생의 맥락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없으면 같이 뜬구름과 같이 전혀 맥락 없는 인생이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다 인생의 의미의 맥락을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기원됐고 내 뿌리는 이것이고 돌아갈 곳은 이것이고 목적은 이것이고 기준은 이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삶의 맥락을 주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렬을 주는 것이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우리 한글 번역의 아쉬움은 그냥 천지를 같이 번역했다는 게 일단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장 1절을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에 감소가 돼요. 차라리 그 부분만큼은 한자어 하늘천자 땅지자 쓰기보다는 그냥 한글을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지하니까 이게 단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천지만물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천지만물 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한다면 원래 이 단어에는 언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피아노지만 더 피아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피아노잖아요. 그 사람 더 맨 하듯이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하인데 하가 정관사거든요. 이 장소 그러면 하마콤 하세 이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날 하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절에는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베레시트란 말 앞에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 아래측 그래서 하샤마임 그 하늘과 그 땅.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은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야 맞겠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 왜 정관사 붙였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이겠죠. 그거 있잖아. 엄마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너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아들 생각하며 만들었거든요. 부침개를 했다면 여기 뭐 계란찜 해놨다면 엄마가 나오기 전에 네 생각하고 계란찜 그거 있잖아. 다 생각하고 만들었다. 정관사가 붙을 때는 이 세상의 계란찜이 아니고 아들, 딸 생각하면서 만든 그 계란찜이란 말이에요. 엄마 나가니까 집에 들어 먹도록. 그 하늘과 그 땅이라 말할 때는 이미 그 속에 이미 인간이 거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벌써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옷을 왜 고릅니까? 그 사람 주려고 하는 거지. 그 와이셔츠 왜 사요?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와이셔츠 산 거잖아요. 그 신발 왜 샀어요? 그 사람 생각하고 산 거잖아요. 그 정관사가 붙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태초에란 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태초에라는 말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란 말은 시간의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시간의 처음이란 말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물이죠.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전제에 시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집 안에 하늘과 그 땅을 만들었다. 왜? 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뭐 어디 저기 전원에 교회 전원 지역에 집을 딱 지면 내가 앞으로 살려고 그거 만들잖아요. 그 땅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그걸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런 의미겠죠? 그 집이 있어야 집이 만들어져야 그 속에 뭐 냉장고도 들어가고 뭐 테이블도 들어가고 의자도 들어가지. 집이 없는데 그걸 냉장고를 어디다 놔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세탁기도 냉장기도 의자도 테이블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공간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먼저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과 시간 속에다가 이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들고 그 하늘과 그 땅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과 달과 별들 우주의 광명체 만들고 땅에 다 물을 그리고 물과 묻을 나누어서 묻을 땅이라 물을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질서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걸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나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태초에란 말 자체에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어떤 신학자는 태초에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초에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인간은 시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게 아니고 영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영역은 영원. 인간이 살고 있는 영역은 시간. 달라요. 그래서 시간과 영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시간을 이렇게 5년, 1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만년 해가지고 시간을 쭉 늘어놓은 걸 혹시라도 영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완전히 생각의 오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고무줄, 영혼은 고무줄이 아니에요. 시간은 느리나 줄이나. 여러분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을 쭉 느리나 이렇게 하나? 고무줄은 고무줄이지. 고무줄은 고무줄이지. 고무줄을 늘려놨다고 고무줄이 뭐 갑자기 막대기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무줄은 이렇게 잡고 있으나 이렇게 늘려지나 고무줄은 그 고무줄일 뿐인 거예요. 시간은 1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나 만년이나 시간이라는 그 개념은 똑같아서 쭉 느리나 이렇게 하나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시간을 늘여놓은 게 아니고 영원은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거죠. 원숭이하고 인간은 다르잖아요. 원숭이가 여러분 1000년 된다고 인간이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진화론을 같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환경에 맞게 뭐 어깨가 좀 발달되고 환경에 맞게 다리 근육이 발달되고 이런 식의 어떤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종이 바뀌는 이 진화는 결코 그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원숭이가 1000년 고무줄을 느렸다면 그게 고무줄이 느리나 줄이나 똑같듯이 원숭이는 1000만 년이 지나도 원숭이지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영혼과 시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시간과 달라요. 자꾸 시간이란 걸 갖고 영혼을.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 많이 없지만 예전에 있는 성도분들은 자꾸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아이고 천국에 가면은 그냥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쉬지 않고 매일 찬양만 해요. 아유 그런 거 지겨워서 못 가겠네요. 어휴 그 따분하고 지겹게 맨날 넷플릭스도 없고 천국에 넷플릭스 없잖아요. 드라마도 없고 티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와 이게 천국 가서 뭐 하냐. 어휴 그 5년, 10년, 100년, 1000년 자꾸 시간은 영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 천년 완전 종이 다르듯이 근본적으로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는 영역에서 시간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늘 영혼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영혼에 계시던 분이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분이 이제 2000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똑같은 혈육으로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일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는 영원하시다는 말이에요. 그 영원하시다는 말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변하지 않고 뭐 늙지도 않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21살로 계속 가고 22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여러분이 한국말 쓰는 거하고 영어 쓰면 언어가 완전 다르잖아요. 100년을 써도 한국말은 한국말이고 영어는 영어 말이 다르듯이 시간과 영어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구애받지 않아요. 그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가고 시간은 그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컵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시간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 안에서 거하지 않아요. 시간은 그냥 다스릴 뿐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절기란 말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4절인가 보면은 거기에 아마 우리의 성경에 계절이라고 나올 거예요. 14절에 거기에 계절 아마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 단어 있죠. 계절. 그 계절이란 말이 season이란 뜻이 아니고 아마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그게 아닙니다. 모에드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절기라는 뜻이에요. 모에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appointed time, 정해놓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게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에드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절기예요. 절기.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초실절 뭐 이런 절기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온다. 1장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appointed time, 정해놓은 시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굳이 모에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정해놓은 시간 만들어 놓은 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는 거. 같이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으라. 그게 창세기 1장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절기란 뜻이라니까요. 절기 뭐 준비해가지고 뭐 찬송 준비하고 뭐 행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절기는 시간을 약속했다. appointed time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거나 오용되거나 하는 걸 막아줘요, 이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죠. 이게 다 그런 개념의 연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시간에 강력하다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해보세요. 기도 되나 안 되나? 기도 안 돼요. 그러나 정해놔야 돼, 시간을. 그게 뭐에 대해요?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됐냐면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제 9시 기도 시간. 9시는 6을 더하면 돼요,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15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9시란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예수님은 3시에 3시에 못 박히셨잖아요. 오전 9시 6을 더하면. 그리고 9시에 죽으셨거든요. 오후 3시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여러분 오후 3시 딱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 그 생각하면 돼. 오후 3시에. 그러면 6시, 그 9시니까 오후 3시인데 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기도하려고 올라가세요. 9시에. 그때 성전 매문에 안전뱅이가 있으니까 그때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게 그게 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시, 6시, 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부터 이 모에드, 절기를 마련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기 이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시간 속에 사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아야 돼요. 하루를 사는 동안 밤 10시 이 시간만큼 내가 충분히 퇴근할 수 있고 다 이 시간만큼 할다. 그럼 딱 밤 10시는 무조건 밤 10시에서 10시 반까지 30분. 이 시간은 무조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시간을 정하면 그게 바로 모에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시간은 다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다 그냥 쓰레기통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다가 이제 리모컨 꺾고 채널 돌리다가 다 시간 속에서 그러다가 시간을 정해놓아야 시간이 사라진다. 살아난다. 그래서 새벽에도 정해놓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뭐 6시에 새벽 기도 드린다. 항상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한다. 저 밤 10시에는 늘 기도한다. 3시, 6시, 9시 이렇게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은 무조건 성경 읽는 시간. 알람 딱 맞춰놔가지고 뭐 하다가도 딱 이 시간 무조건 10분이라도 읽는다. 어디 가든지 길 걸어가다가도 뭐 커피숍에 들어가든지 정 안 되면 건물에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어디 복도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도 딱 이 시간 무조건 10분. 오후 3시부터 3시 10분은 하나님께 성경 읽는 시간이다. 그런 모에드를 정해놓는 것이 시간 속에 사는 자들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섬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으시라고. 그거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시간에 낭비와 오용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는데 설교 제목과 똑같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갖다 이게 갖고 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시간이 지났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게 원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바예히 미케치 야밈 이래가지고 예히란 말은 있으라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예히 오르란 말인데 바예히 있었다. 뭐가 미케치란 말은 엔드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여기 없죠. 한글에는 엔드 끝이다. 끝. 미케치 이게 그래서 여름이란 뜻도 있어요. 성경의 여름은 종말과 관련돼서 언제나 시즌이. 그 미케치 야밈이란 말은 요매 복수형이니까 날들 days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를 그대로 직역하면 주어진 시간의 끝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일정한 시간을 줬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주어서 마음껏 그대의 일을 하고 그들의 마음껏 재능과 역량을 발휘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리고 다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고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또 뭔가 그들을 평가할 만한 어떤 시간들 충분히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평가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 바예이 미케치 야밈이란 말은 그들에게 주어진 엔드 시간의 끝이 왔다. 여러분 축구 5시간 6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막 전반전 시작한 것 같지만 어느덧 지나다 보면서 벌써 후반전 거의 끝이 다 다르잖아.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마예이 미케치 야밈. 그들에게 주어진 90분이라는 시간이 이젠 다 되어져 간다. 다 됐다 그거예요. 다 됐는데 가인은 온전하지 못했고 아벨은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무조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다이렉트하게 직접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요 문구를 잊으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성경은. 즉 가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의 끝은 왔다. 그거죠. 그래서 끝이 와요. 요 말 속에 주어진 시간의 끝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에 점점 끝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어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오늘 찬양 때 여러분이 가운 입고 이렇게 찬양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 틀림없는 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바헤이 미케치 야밈. 내가 너에게 찬양대로 봉사할 시간, 주어진 시간의 끝은 금방 와요. 예배 마찬가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 저도 사역도 마찬가지. 저도 사역자로서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할 게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샤론의 것과 명성께 이 사역을 할 날이 얼마 있을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점점 끝이 가까우고 있다 생각해요. 많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 올라올 때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진짜로 그냥 제가 이 샤론의권 명석교회 드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도 올라올 때 2부 예배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곧 끝이죠 주님. 그렇게 생각하고 늘 예배 드립니다. 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사역도 제가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지나서 언젠가 어느 곳에 또 다른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역의 끝도 얼마 안 남은 거죠. 인생의 끝도 얼마 안 남은. 여러분의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아 여보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이렇게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을 창세기 이 앞부분부터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시간을 만든 게 엊그제 같은데 1장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시간 태초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모에드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라 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만들어 놓고 벌써 창세기 4장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시간의 끝이 왔다. 벌써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주제를 갖고 창세기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시간을 창조 그리고 시간 속에서 낭비한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라. 그래야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
애들이 등교하는 거 시간 정해놓으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등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근 시간도 정해 있으니까 매일마다 아유 졸리나 아니나 가잖아요. 어쨌든 그 시간 속에서 그걸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시간, appointed time, 모이들을 정해놓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 시간 정해놓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안 정해놓으면 주일 알아서 예배 안 되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딱.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벌써 4장에 와가지고 네 시간이 끝이 왔다. 미케치아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창세기 진짜 얼마나 또 급박한 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인이 걸린 거예요. 가인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남편하고 같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날들이 얼마 있을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 끝은 금방 와요. 금방.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한 특성은 심판성이 있어요. 시간은 반드시 심판성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볼게요.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네, 저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이 있죠. 오래했어요. 아라크.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며칠 싸운 게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오래 됐어요. 그럼 시간은 반드시 심판성이 있어요. 저 오랜 시간의 싸움 속에서 누가 올바른 길을 가느냐 올바르지 않는 길을 가느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지 못했느냐, 진짜 모든 것들은 시간이 심판한다. 바로 다음 구절 어떻게 됩니까? 오랜 전쟁을 했는데 판가름이 나잖아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저 전쟁이 오래 가는데 다윗은 오히려 저 전쟁을 오래 하면서 점점 신뢰가 쌓여가고 점점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점점 그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의 영향력은 넓어지고 그의 기도는 깊어지고 그의 회개는 철저하게 되고 그의 하나님 사람은 더 특심하게 되고 점점 강해야 되는데 반면에 사울은 저 싸우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져. 그 시간은 그 자체의 심판성이 있어요. 똑같은 두 명의 학생이 4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갔어요. 뉴욕에 똑같이 뉴욕 갔지만 4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누구는 5년, 6년 아니에요. 그 4년의 시간은 반드시 심판으로 돌아온다. 세월이 지났어. 4년. 너희들의 유학생활이 끝났어요. 바헤이 미케 지아밈. 미국에 보냈는데 이제 4년의 시간을 마치고 유학을 끝낼 시간이 끝이 왔어요. 그게 미케 지아밈이에요. 자, 너 유학생활 끝냈지? 4년의 시간 보냈지? 그러면 둘이 갔을 때 똑같으냐? 다르죠. 오늘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끝이 왔을 때 전혀 다르게 되듯이 이런 오랜 전쟁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듯이 시간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둘의 삶은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집중했고 하는 거에 따라서 4년의 유학생활은 둘을 극명하게 갖다 놓을 거예요. 시간은 심판을 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점점 복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강해져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점점 보람되고 점점 감사하고 점점 세상의 말로 얘기하면 점점 잘 되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건 물론 때로 약간의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그런 거에 하는 그 시간 속의 어느 하나의 시험 이런 거고, 하여튼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생각할 때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병들어 가고 점점 약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시간은 언제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시간은 경계가 있어요. 하루는 24시간이라고 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25시간도 안 돼요. 24시간.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 구절이 있죠. 시편 16편인가에.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처럼 하루는 딱 하나님이 24시간이라고 딱 줄로 재어놨어요.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딱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어진 24시간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줄로 재운 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인생은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 내가 채워나갈 공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뒤를 이어갈 교회의 역사를 이뤄갈 29장은 지금의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별로. 그래서 인생의 공책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거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슬픔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슬픔은 뭐냐? 시간의 관점에서는 내 현재의 시간의 기회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슬픔은. 그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슬픈 일이 있지만 그래서 빨리 우리는 그 슬픔을 떨어내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슬픔은 현재라는 시간의 기회를 다 앗아가요.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돈은 저축하면 돼요. 아껴 써가지고 막 저축하면 되는데 시간은 저축이 안 돼. 모아둘 수가 없어요. 안 쓰고 시간을 꼭 아주 그냥 꼬박꼬박 모아내겠다. 돼지 저금통이 없어. 시간에는 모아지지 않아요. 그 말은 곧 시간은 주어진 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지 모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매매가 불가능해요. 돈 주고 살 수 없어. 당신의 시간 2시간만 나한테 팔아라. 내가 1억을 줄게. 못 사요. 2시간의 시간을, 남의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누구도 매매가 안 돼요.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자 앞에 부여된 시간 속에 사는 걸 알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재벌이 어디 있겠고 권력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같은 것이죠. 시간은 그런 거예요. 시간은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질이 있어요. 똑같은 10분도 똑같은 10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분을 1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의 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시간도 1분처럼 그냥 흘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다 바쁘니까 애들하고 충분히 놀아주지 못해도 그럴 때마다 30분을 놀아줘도 3시간을 놀아준 것처럼 열심히 재미있게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아주면 애는 30분을 놀아줬어도 3시간을 아빠하고 논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살려내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되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쉽기만 하고.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 90편에 있는 구절 하나 볼게요. 그 다음 구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저게 놀랍게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에도 꼭 아삽과 뭐 그 솔로몬이나 대부분은 다윗 시편이지만 90편 모세의 시편인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내게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이상하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셀 줄을 몰라요. 돈은 얼마 남았나 하고 돈은 물론 지금 현금 안 쓰고 맨날 카드를 쓰는 시대지만 예전 현금을 쓴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쓰고 내가 얼마 남았나 돈 셀 거야. 돈은 세는데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내 끝이 어딘지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인간의 수명과 모든 걸 생각하면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대충 얼만큼이다. 그것도 물론 은혜로 가는 거지만 대략 느낌이 오잖아요. 그 시간을 세진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1000만 년 남은 것처럼 살아. 계수를 하는 것. 자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날이 남은 거를 셀 줄 아는 것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그게 곧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며. 그럼 저도 딱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가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면은 제 20살 저도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부족했지만 그때 한참 예수님 만나고 미친 듯이 그냥 뭐 저의 20대는 그냥 완전히 뭐 토요일 이런 거 없고 그냥 평생 선교단체 훈련받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수련 나가고 단기 선교하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30살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이제 대학원에 MD부에 그때 30살에 들어간 건데 그 30살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사역을 20대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제가 50대 중반에서 다시 제가 20대 간다면은 지금 그때처럼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알았던 걸 그때는 몰랐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는 거지.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아쉽죠. 그러나 그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계수해서 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이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곧 지혜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또 반복할래요, 여러분? 아쉬움은 예전에로 끝내야지. 앞으로 남은 생활 또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10년 지났을 때 그때 내가 50대 중반만이라도 그때부터 막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때 그거를 또 70이 다 돼서 또 아쉬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 게 있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데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다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돌려놓으시라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돌려놓아야 될 게 있으면 다시 그걸 돌려놓아야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모든 걸 돌려놓아야 돼요. 왜?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그 시간은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사울은요 그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 되돌리질 않았어요. 사울은. 안타깝게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바른 일을 하기에 늦었다는 시간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되돌려야 될 것이 생각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되돌리면 돼요. 그것도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그게 또 1년 지나면 그때가 얼마나 막 이런 마음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되돌려 놔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틀림없는 건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그 에베소에 있는 구절 보면서 이제 같이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네, 우리 이 구절 많이 묵상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저 세월을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아끼라에 너무 꽂히면은 아낀다는 걸 자꾸 돈 아끼는 거 생각해서 저 단어 생각하기 쉬워요. 세이브하는 거. 그래갖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은 이 원래 성경의 의미는 좀 그 의미하고 좀 달라요. 저 아끼라는 일단 동사도 세이브라는 말이 아니고 엑사고라조메이노라고 해서 원형은 엑사고라조인데 저 말은 엑사고라조는 구원해내다라는 단어예요. redeem. 그래서 아끼라는 게 세이브 뜻이 아니라고 저게. 그게 엑사고라조 말하면 그거를 구원해내라. 막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을 구해야지 할 때 쓰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뭘 저렇게 구해야 될까? 세월. 사람의 생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빨리 건져내듯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저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건져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야. 너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너의 시간을 건져내라. 너의 시간을 거듭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듭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좋은 시간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해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이 세월이란 단어도 그냥 시간이 아니고 저게 바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저 세월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 보면 제가 영어 보면서 써놓은 거는
저기 타임이란 말이 없잖아요. 뭐 세월 아끼라. save란 뜻도 없잖아요. 저기 save your time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 번역해 보면 뭐예요? 여기 세월이란 말을 여기 뭐라고 번역해 놨어요? opportunity. 기회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좋은 번역이죠. 원 뜻에도 맞는 거예요. 카루스. every opportunity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주는 1초라도 1분이라도 시간이 주는 모든 기회를 making the most. 모든 기회를 하나도 놓지 말고 시간이라는 것이 너의 인생에 주는 이 기회를 가장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으로 살려서 기회를 놓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만들어라.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라. 어떤 거? every opportunity예요. 아주 그 간절함에 들어가 있죠. 시간이 주는 모든 그 기회들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절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시간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저 의미 안에는 주어진 시간을 가장 밀도 있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을 1만 시간을 하면은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된대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일반 시간이 아니라 그 엄청난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어디로 흘러간지도 모르게 다 시간이 다 새어나 누수되면은 막 물 새어나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막 물이 다 누수되는데 빨리 그 구멍 난 걸 막아야 되듯이 시간이 얼마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건져내야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은 그런 의미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시간의 혁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을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이란 거 아예 개념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바라보고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읽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바로 헤벨인 말인데 그게 바로 시간이 회전문처럼 돌고 돌아 보니까 너 나이가 벌써 70이 됐지 60이 됐지 60년 동안 한 게 뭐냐 70년 동안 한 게 뭐냐 네 50대까지 한 게 뭐냐 돌고 다 보니까 이것저것 살고 한 것 같은데 아휴 보니까 다 해 아래 새 것도 없는데 헛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막 헛되고 결국은 다 이렇게 시간들 속에서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서에도. 그래서 이 시간을 영원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시간 속에 겸손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저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만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몸에만 받는 거고 크리스찬들은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라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만 할례는 마음에만 받으면 안 돼요. 할례는 저 시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부여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도 보세요. 축구할 때도 추가 시간은 심판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야. 그냥 추가 시간 딱 봐가지고 90분 딱 끝났지만 대충 딱 보니까 한 6분 정도 그러면 추가 시간 주심이 6분 그래야 6분인 거예요. 주심 만약 4분 하면은 4분밖에 안 줘줘. 아니 4분 더 되는데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심판이 주는 대로 시간이 부여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부여된 시간 이상은 못 살아요. 그것만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에도 두 발로 걸어 나오고 여러분의 보이는 두 눈으로 성경도 읽고 곧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보청기도 껴도 들리지도 않을 때도 오고 말이 희미해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것도 건강에 늙을 때나 부여받는 은혜죠.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삶이 있을지 정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많지 않아. 그것을 우리날 계수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그래야 그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에 이 귀한 이 정열과 평강을 뺏기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시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의미는 또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즉 내게 주어진 시간의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 시간의 감시자가 돼서 단 1초도 뺏기지 않도록 이 소중한 시간을 뭐 훅 지나갔더니 어휴 벌써 1년 지나갔네. 훅 지나갔더니 어휴 이렇게 10년 지나갔네. 시간을 그렇게 뺏기지 말고 시간의 감시자가 되고 깨어서라. 여러분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벌써 엊그제 진짜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설교하니까 기억나잖아요. 시편 말씀 기억하면 65편 금방 하면서 1월 1일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10월 달이에요. 1년 이렇게 벌써 끝났잖아요. 거의 끝나가잖아요. 진짜 시간이 끝이 왔죠? 1년의 끝이? 여러분 금년 한 해 1년 동안 뭘 하셨나요? 1년 동안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처럼 시간의 마지막에는 1년의 결산? 1년에 뭐 그런 게 있겠죠?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헛된 데다 마음 뺏기지 마시고 더 이상 허망한 것에 마음 우리가 잃지 말고 아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정말로 내 시간의 끝 결산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사시라. 소중하게. 가끔가다 제가 요새 죄송하지만 드라마 많이 보는데 죄송해요. 목사가 성경 많이 봐야 되는데 나 진짜 이 회개한데도 목회하다 보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진짜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진짜 이 목회자 진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토요일 날 밤에 하루 종일 울다 잠들었어. 눈물이 많이 나라고 저녁에도.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전에 이 취향도 엄청 바뀐 게 옛날에 액션만 좋아했거든요. 막 보고 막 제가 막 원래 법정 드라마 매니아예요. 막 그래서 막 오늘 법정 드라마 제가 거의 여러 번 말하면 제가 안 본 게 없어요. 진짜로. 진짜 안 본 게 없을 정도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별로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로코니 멜로 이런 거 진짜 거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요새는 그런 것만 봐요. 진짜. 내가 얼마 전에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강추 진짜 강추인데 고백 부부라는 게 있어요. 안 본 사람이 장나라가 나오는 건데 내가 그거 보고 진짜로 많이 울었어. 수련회보다 더 많이 울었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냥 각티슈 하나를 다 썼거든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두 부부가 너무 싸워. 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철천지 원수가 없어요. 두 부부가. 근데 갑자기 이 두 부부가 동시에 20년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20년이 젊어져서 다시는 내가 너고 만나다 봐라. 막 둘만 20년 젊어진 거야. 나머지 세팅은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대학대로 돌아갔어요. 둘 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맞아니까 이미 의식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자기 원래 부부였잖아요. 술이 막 둘이 안 만나려고 막 길을 쓰다가도 나중에 내가 절대로 널 만나다 마나 너는 완전 원수의 원수 그랬는데 나중에 둘이 만나요.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맨 맞아 물론 드라마니까 극적인 장면이겠지만 아직도 이 귀에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들려요. 나중에 그 남편이 무슨 일이 딱 이렇게 약간 사고를 당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나라라는 그 배우가 아내 역할을 하는데 막 갑자기 아는 체도 안 하다가 절대 너 같은 인간 만나기 내 인생의 최고 실수였어 막 하다가 딱 하는데 막 갑자기 여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 장면만 100번 봤다. 위로가 많이 돼요. 위로가 되더라. 진짜 아내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여러분 많은 게 남지 않은 거라고요. 저도 정말 제 이 교회 사역, 삶 얼마 많지 않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세월이 지난 후 반드시 시간의 마지막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언제나 내가 가인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아벨 같은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마지막이 올 때 그 시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마지막이 올 때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뒤돌아봐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도록, 시간을 흘려보낸 자가 없도록, 단 하루의 1분 1초도 허망한 것과 내만 뺏기지 마시도록, 주님 나에게 남아있는 이 얼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아마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과 열애하는 시간을 갖는 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세월의 끝자락에 왔을 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늘 함께 하소서. 주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세월을 아끼도록 인도하시고, 시간이 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의 차례듣고 명석의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 시간에 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붙잡게 하소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우리 날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만 사랑해. 오 주님, 영원히 내 마음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샤론의교 명석계 모든 교우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기억하는 성도를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키우고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얼마나 지금까지도 몸부림치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월의 마지막 예이미케치함임, 이 시간의 끝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말게 하시고 아벨처럼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며, 시간의 끝이 왔을 때, 시간의 90분이 끝나 심판이 이제 끝났다고 종려의 휘슬을 부를 때, 우리가 이 땅에 종려의 휘슬을 부를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깃발 높이 드는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세월을 뺏기지 말고 시간이 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시간이 주는 기회를 선용하여 남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없이 하나님을 열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름받는 그날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의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